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는데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땅에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면 들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가축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키우는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기는 것은 이제 뱀과 뱀을 포함한 파충류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이제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날을 공부할 때 먼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할 때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다 완벽하게 지었지요. 보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섯째 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유의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말 속에서 사람은 다른 이제 피조물들과 창조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심히 좋다고 그랬으니까요. 좀 전에 읽은 그 사람의 복을 명한 것도요. 다른 피조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여타 피조물들과 구별된 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금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 와 정말 멋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와 정말 멋지다.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의 그 외모가 진짜 아름답고 멋져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짐승이라든가 다른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은 사람보다 더 외적으로 더 멋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작새 같은 경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저녁노을 같은 경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조그맣고 좀 초라하죠. 초라하기까지 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게 이제 26절, 27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시고서 와 심히 좋다. 보기에 정말 심히 좋다. 이야 멋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을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교제하기 원했던 거예요. 교제. 정말 교제를 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말 교제를
교제 하나님이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사랑 안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로 다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는 숫자적인 개념의 한 분이 아니라는 거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들과 구별된 참 신이라는 의미의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로 다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교제 가운데 또 일치를 본 계획이 하나 있어요. 야, 이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사람을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교제 가운데 하나로 있을 때 이 넘치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행복을 사람에게 부어주고 공유하도록 하자. 이런 이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리를 교제의 파트너로 지금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웅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웅이 어느 날 나와 교제의 파트너가 되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초청하고 부르고 항상 함께 하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따르기 원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 파트너였다고 얘기한 건 비교할 수 없죠. 거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졌다는 이 말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막 부려먹으려고 만들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인생이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불행인 거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쭉 보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거야.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이야. 아시겠어요? 안타깝게 창세기 이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2장, 3장, 3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죄가 나타나는 걸 보겠지만은 사람이 참 연약해갖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했죠. 근데 참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맛이 선하게 알게 나무 씨가를 따먹었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 단절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인생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집 나간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갖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인생의 모든 힘듦의 원인은 주님을 떠난 데 있구나. 주님과 교제를 단절한 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한 게 뭐예요? 그게 죄지.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랬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교제를 막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주님이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제를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교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죠. 성령으로. 이거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과 교제 지금 맡고 있는 그 죄가 생각나면 그거를 잘못됐습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다시 주의 음성이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은 첫사랑 아담은 죄를 범하고 우리 모두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무수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교제를 다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려면 일단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은 꼭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래야지 그 영이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돼요. 꼭 기억하시고 혹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생이다, 뭐 힘들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토하는 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도 되었고 성령이 오서 교제를 지금 청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여러 가지 뭐 힘든 거 어려고 있을 때 거기 너무 매이지 마시고 잠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는 죄가 있을 겁니다. 잘못한 거.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또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기운이 옵니다. 그런 그 음성 따라 그 기운 따라 가면 이제 그게 다시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 따라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교제 가운데 있도록.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남녀가 이제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좋아하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 낳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뭐예요? 자기네가 교제 가운데 너무 좋으니까 이 교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교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낳은 꼴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데 이 좋음을 나누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 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거, 뭐 기도하자, 찬양하자, 막 충성봉사하자, 막 전도하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막 힘내서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막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교제하는 게 원합니다. 이걸 알고 그러나 죄를 범해서 지금 교제에 떠나서 괴로운데 교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꼭 가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이렇게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막 우리 가운데 그냥 동일하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억지가 아니라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교회도 나오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무엇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일이 아니죠. 또 다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아니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는 기운 따라 살아야지 그게 교제가 이어지는 거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질 않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아. 그럼 교제가 또 단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 막 몰려가지고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쁨과 행복이 부어져서 그 기운으로 무엇을 하는 것,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뭐 하는 거, 이걸 보고 종교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뭐 금식을 하고 이웃을 돕고 뭐 나름대로 이제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보세요. 그들 칭찬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교제등 만들었는데 우리가 교제를 떠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걸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다시 교제가 되면 돼요. 근데 주님을 떠난 게 죄거든요. 이 죄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죄사 안 먹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오늘 말씀을 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아, 그 아들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성령이 금신시킨 그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다시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에 힘써야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본질의 말씀이에요. 정말 인생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제 올바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사는 길인가? 그게 제시된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사는 거, 창조 목적대로. 그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딱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오늘 말씀 버전으로 보면은 그 아들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의미거든요. 보기에 너무 좋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이제 그 아들 보면서 물론 보기에 좋았다. 정말 내가 기뻐한다, 사랑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생들, 그 인생들 다시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교제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성막제사가 있어요. 그때 보면 짐승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짐승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죄가 짐승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애매하게 이제는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의 액세는 사망이다.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법궤에 뿌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교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세를 받았다. 즉 요한으로부터 안수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요한은 이제 우리 죄인들을 지금 대표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물세 줄 때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피 안에서 이제 그토록 원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보듯이 우리를 멋지게 보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제하신 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멋지게 보고 그렇게 귀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볼 때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1절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이 좀 길어.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건 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버전을 보면, 야, 믿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냥 너무 좋다, 그냥.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냥.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겁났다면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신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힘이 좋다고 한 그거야, 지금. 공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는 어떤 일도 안 했었어요. 그냥 만들어 놓자마자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본이 정말 멋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멋있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귀한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시금 이렇게 교제하시는 자로 만들어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이게 힘이 좋다. 정말 기쁘다.
멋지다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너무 너희 때문에 기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나를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행위예요.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기뻐한다, 사랑한다, 힘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제를 원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제 신자가 자로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인생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시죠. 그래서 창세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하신 자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교제하신 자로 만들고 심히 좋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신 자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딱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재창조한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한다니까요. 심히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너가 사람스럽구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기본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죽는다고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당연히 힘들죠. 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찬양을 몇 시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성악 레슨을 얼만큼 받아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주님 섬기는 거는. 자, 기도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그러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또 그럼 철야까지 할까? 이것도 부족해? 그럼 20일 금식할까? 이것도 부족해? 40일 금식하면 더 좋아할까? 더 기뻐할까? 자, 밑도 끝도 없잖아요.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일 맡았어. 열심히 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기쁘게 해야지. 또 2가지 일 맡아. 3가지 일 맡아. 밑도 끝도 없어요. 10가지 일 맡아봐요. 나중에 지치기만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양심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준 따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증가하지 않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적인 생활은 안 돼요.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의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안 돼요. 그 태도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말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로 교제하신 자가 된 걸로 그냥 그거 자체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도록 해야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해야지. 주님께 충성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자유함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의 원함은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 마음 따라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려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거지. 그걸 우리가 지켜가지고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돼서 그냥 의롭게 얻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충성되다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정말 내 몸을 불사르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냥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봉사하지 마세요. 거의 힘든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야 사랑스럽다.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와 사랑스럽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주님 섬기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 행위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그러므로 그 어두운 마음이 더 무거워요. 더 눌려 있어요. 더 정죄감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얼마나 바리새인들 열심히 해요. 정말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남 이웃 돕고 정말 항상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눌려 있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교만해. 자기만큼 못 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정죄하면서 교만 떤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정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준인데 그걸 못 살면 스스로가 정죄받아요. 하나님의 정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레 정죄 가운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종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무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종목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막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종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정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을 거래요. 오늘 말씀으로 다 돌아오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멋있다고 여겨주시고 진짜 여러분들 진짜 주님부터 그런 대접받고 싶다면은 그렇게 대접받고서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너무 멋지다고 하시는, 충성스럽다고 하시는,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런 죄인을 그 알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 이런 못난 나를 그 아들 안에서 멋지다고 하시는 주님,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감사인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런 깨달음을 알게 하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서 강권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요게 예배라니까요. 요걸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 한 곡 하는 거, 감사함으로 예물 한번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예배당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부생활하는 거, 감사함으로 직장생활하는 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치사가 없죠.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자유함이죠. 이렇게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만남이죠.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게 계속 교제가 이어지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불순종하면 그게 교제입니까? 교제가 또 단절되는 거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늘 주님과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오늘 이 6째 날 창조기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연약한 거 할 수도 없는데 이 말씀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주님 볼 때 칭찬받으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나 향한 것 죄밖에 없잖아요. 죄액은 사망밖에 없지 뭘 내가 행동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윤리덕조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인들 앞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렇게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맡긴 담을 허무시고 죄의 담을 허무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멋진데 이 음성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충성된 자야. 넌 거룩한 자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내 힘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걸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하는 만족도 못 시키는데 그냥 정죄밖에 없는 건데 예수께서 통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냥 자유이잖아요.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매일 게 없잖아요. 기본이 감사해요. 이제는 감사.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면은 그 절대 힘든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감사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면 그게 그냥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 6째 날을 이제 마무리 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고백한 걸 잘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이식시키려고 종교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떠났지만 그 알을 통해 다시 교제하신 자를 만드시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고백한다는 사실. 개똥아, 응? 구원받은 개똥아, 예수 안에서 자녀된 개똥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지금 멋지다고, 멋지게 본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네,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들려준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예배자로 그리고 주의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모든 어둠의 원인이 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모르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걸 모르고 내 의로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